에스겔에 나타나 있는 신학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주제를 갖는 거죠. 1번 에스겔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또한 이 구절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떤 학자가 이제 세어봤나 봐요. 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이 65회 나온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우 키 아니 예흐바.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는 것조차도 불경하다고 여겨서 이 단어가 나오면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고쳐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이제 스펠링이 다른데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불러? 우리는 막 부르는데 그렇게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에스겔을 보면 야드우 그들이 알 것이다. 무엇을 알 것이냐? 키 이거는 이제 접속사거든요. 아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니라. 이거 왜 반복이 되겠어요? 이 당시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기 5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그 남유다라는 나라에 말세가 코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쭉 우리 읽어봤잖아요. 가증한 짓들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얘들아 나 있어. 그들이 이 심판을 통해 내가 치는 것을 통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아니 예흐바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고 한글로 번역되는 예흐바라는 그 단어에 사용된 자음들은 우리가 존재동사라고 하죠. 비동사. 존재동사에 나오는 스펠링이 그대로 쓰였어요. hate, 바보, hate. 이것 나는 여호와다라고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세를 만나실 때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누가 도와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선제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아니 예흐바라는 단어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별되어서 이 피조 세계하고는 구별되어서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별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라.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고루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속하지 않죠. 이 세계와 구별되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내 백성이 되기로 한 너희들도 제발 거룩하지 못한 것들하고는 구별되게 살아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세세하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꾸 더러운 것에 물들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치시고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스겔에서 특히 대비가 되는 게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인데 그 말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물고 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가증하다고 가증한 백성이니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것을 넘어서 가증한 것. 이 장일성 교수님이 표현하신 건데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걸 표현하다는 거예요. 최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봤더니 성전 안에서 온갖 잡신들을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은밀한 중에 담무스니 곤충이니 태양신이니 성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을 겸허히 여깁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이방신 숭배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증하게 굴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라고 에스겔은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 이사야서 다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내가 광야 시절을 추억하노니 그래도 광야 시절에서는 나만을 잘 바라보고 잘 따랐었는데 근데 실상은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것까지 깨뚫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왕조라고 하는 다윗 왕조가 서 있는 남유다 왕국조차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냥 범죄했으니까 너네 심판할래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꾸준히 부지런히 주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쉬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래도 예레미야랑 이사야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 온전했던 때가 있었는데 라는 구절들이 있지만 에스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징벌을 우리는 받아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도 써놨지만 에스겔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3번 길게 나열을 하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에 방점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이제 16장 1절부터 58절, 20장 1절부터 32절, 23장 1절부터 35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열거를 하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통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에 대한, 희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주신다는 거죠. 히튼이라는 학자가 이제 써놓은 걸 제가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채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을 했고, 아크로이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에스겔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너희들 너무 가증해, 하나님 앞에 너무 패역해, 하나님께 반역했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는 심판의 말을 전했지만, 심판 이후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에서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24장 이제 이후부터인데,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에스겔에서 세 군데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37장 마른 뼈의 환상, 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47장의 생명의 물, 생명의 강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48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48장 35절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른 뼈에 대한 거랑 그 생명의 강에 대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예흐바 샤마, 예흐바 샤마라는 단어로 끝이 나요. 여호와, 이제 삼마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아니라. 40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새 성전을 짓는 것도 인간이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규격대로 이제 짓는 건데, 그 세세하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끝나는 마지막 48장 35절의 마지막 단어가 여호와 삼마.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회복을 시키고,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지중해 같은 생명의 바다로 살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은 이제 다 폐허가 됐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금 망한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이 너무 더럽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정결케 심판을 통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인데, 그곳에 비로소 예흐바 샤마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그때서야 거기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들이 살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풍성해지고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강조되는 거죠. 그런데 이 풍전등화와 같은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3번 개인의 책임성으로 넘어가요.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읽었잖아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 구절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백성들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내 이가 시다 설명해드렸잖아요. 아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 이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속담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아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잘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이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 행한 것을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것을 계속 갖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방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잡신들을 다 성전 안에 끌어들여다가 섬기고 아 우리가 잘못해서 오늘날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깨우쳐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유 우리 조상 때문이야. 우리가 망한 건 어쩔 수 없어. 예정돼 있던 거야. 자포자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들어있는지 설명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죄도 없는데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거로 든 게 그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에 걸쳐서 벌할 것이다 라는 걸 근거로 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3, 4대에 걸쳐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구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3, 4대는 긴 시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3대예요 벌써. 3, 4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불이한 이익을 취했을 때 불이한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범죄 공동체예요. 만약에 3, 4대가 벌을 받지 않으려면 할아버지가 사기쳐서 부자가 됐어요. 그 죄악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나는 뚫고 나가겠다 하면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범죄한 재물로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회개합시다. 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봤을 때 3, 4대라는 틀로 묶여지는 그 세대들은 뭐 이렇게 살다가 배부르고 등 다섯게 살지 뭐. 그 이익을 공유하고 범죄인지조차도 잘 인식을 못하고 사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서 3, 4대 나온 것은 처벌은 너희 범죄한 그 처벌의 이익을 범죄의 이익을 공유한 그 당대만 한정할 것이고 복은 언제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 처벌의 최소성, 축복의 최대성을 나타내기 위한 거지. 3, 4대가 벌 받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도 우린 벗어날 수 없어. 자포자기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 조상 탓을 하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탓,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아.
나는 범죄도 안 했는데 조상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장,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은 계속해서 그렇게 공동체 뒤에 숨어서 너 개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복 못 받는 거는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가 벌 받는 것도 너의 책임이에요. 14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 14장 14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 같은 의인, 다니엘 같은 의인, 욥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의롭게 살고 한 걸 통해서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성령을 받고 하는 거지, 내가 의인인데요 내 자식 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지. 엄마 내 대신 기도 좀 해줘요. 안 된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 받을 때도 그렇지만 심판을 받을 때도 1대1이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다고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꾸준히 예언자들을 보내서 들으라고 하고 보라고 하고 죄도 하셨지만 안 듣고 안 보고 죄악된 길로 계속 간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왜 날 안 깨우쳐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책임이다. 복 받는 것도 너에게 달려진 거고 벌 받는 것도 너에게 달려진 거고 1대1이라는 거죠. 근데 1대1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함을 입었으면 그 은총을, 그 은혜를 흘러내리는 물처럼 전해야 될 책임이 또 너에게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새 성전.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정말 세세하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도 에스겔이 우리가 뭐 개인적인 인간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텐데 회복돼서 돌아가면 성전을 지어야, 에스겔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새 성전에 대한 청사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안내를 받고 새 성전을 둘러보며 자기가 본 것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새 성전이 예전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과 다른 점은 궁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형도 더 커지고 지대도 성전보다 더 높은 지대에, 읽어보세요. 40장부터 48장까지 높은 지대에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궁궐과 떨어져서, 더 많이 떨어져서 궁궐보다 더 높은 지대에 거룩한 성과 세속적인 것이 더욱더 구별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물들기 쉽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물들기 쉬워요. 하나님 그걸 아시지만 끊임없이 단도리를 하시잖아요. 물들 수 있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자들은 따질 거 없고 너희들은 그래도 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인데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성전을 더 높은 곳에 지은 것은 더욱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 흔히 말세라고 하죠. 말세에는 더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 에스겔에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몇 장에 나왔는지 제가 27장에 나왔었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장도 썩었고 타락했고 (37장) 지난주에 했던 건데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단 말이에요. 위에 왕족들, 고급관리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선지자들까지도 다 썩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물들지 않도록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장 23절부터 31절 (23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기 한글 성경에는 25절에도 선지자들의 배역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28장에서도 선지자들의 배역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하고 헬라어 번역 성경을 대조하고 문맥을 봤을 때 25절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문맥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70인역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 본문을 비교해 봤을 때도 25절은 선지자라고 읽기보다는 왕족들이라고 바꿔서 읽어야 맞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용된 단어도 비슷해요. 내비 제일 위에 쓴 이 네비야가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네시카가 왕족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비슷하죠. 그 구약 성경 개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날 읽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마소라 본문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오늘날과 같은 인쇄술이 뭐 발달한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다 하나로 일일이 써서 전승했던 것을 AD 90년경에 양리아에서 이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경을 확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필사를 하는 와중에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건데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거지.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세세한 오류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류가 있으니까 하나님 뻥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만 해도 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문맥도를 봤을 때도 25절에 나오는 식물을 삼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 돈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런 범죄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대상들이 주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제왕시들을 보면. 그러니까 25절은 또 왜냐하면 29절에서 선지자들에 대한 범죄, 28절에서 선지자들의 범죄함에 대해 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식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선지자들을 2번이나 이렇게 나쁘다고 하셨을까라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그 본문상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25절을 프린스, 왕족들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같은 한 사람. 자꾸 모세 같은 한 사람. 성경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 모세라고 했죠. 모세 같은 한 사람을 찾는데 없으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시편 106편 23절 한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세 같은 한 사람. 그 전에 우리 계속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의인한 사람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시편 106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없어요. 모세밖에. 지금도 모세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 개역 한글에는 그 결렬된 중이라고 해서 결렬된 게 뭔가 선뜻 이해가 안 오는데 개역 개정해 보시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모세의 삶을 다 알잖아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참다 쓸어버리고 너만 빼서 다시 시작하자 하셨는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그래도 이 백성 주의 종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주의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거두시려고 해요. 말세 때는, 유다의 말세 때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 오늘 걸로 돌아서, 그래서 말세에는 더 물들기가 쉽기 때문에 주님이 구상하신 청사진대로 지어질, 그날에 지어질 새 성전은 더 물들지 않게 궁궐보다 세속적인 것과 더 떨어져서 더 웅장하게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이제 에스겔들 다 읽어보셨죠. 에스겔들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연단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있나요? 나를 풀무불에 던져서 가루도 남지 않게 연단하시옵소서. 연단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나 연단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착각하고 살 때가 많죠. 또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성경 늘 말씀 속에서 살고 찬양 속에서 살고 한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넘어뜨리는 교만의 덫에 걸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단하지 않고는 루아, 성경에서는 신, 영, 생기, 하나님이 훅 불어주시는 루아, 바람, 루아 하다시아, 새로운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연단하지 않고는 레브, 이제 심장, 마음, 레브 하다시, 예레미야서에 새 영을 받으라 하잖아요. 에스겔서에도 연단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그 새술은 새부대라는 신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과학적인 게,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 담근 포도주를 부으면 터져버립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학자들이 새 영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 예수의 심장으로 레브 하다시, 새 심장을, 예수의 심장을 내 심장과 교체하면 내가 저절로, 그 말씀 계속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는 그 날에는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막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머리 끝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고, 그렇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심장을 받기 위해, 새 영을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47장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를 부리고 꼼수를 쓰고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고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40일 금식을 수없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대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신하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못 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 지경까지 가게 하시기도 하는 거고 다 맡길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연단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남 생각할 거 없이 저 자신을 봐도 내 자아를 내려놓기가 저희 딸이 있는데 8살인데 8살 딸이 있는데 많이 이제 부드럽게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하는데 엄마 소원이 있어. 소원이 뭔데? 나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줘. 근데 제 딸이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겠어요. 남이 아닌데 이쁘고 40에 낳은 딸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줘.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조금 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베스트셀러 작품 읽고 감동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밟아왔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차버린 건 그들 자신이었음도 깨닫지 못하고 종국에는 이렇게 망하고 말았구나를 보면서 나에게도 주님이 끊임없이 참고 계시지 않으신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신데 내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고 주님이 먼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달으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깨닫고 먼저 앞선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을 보고 깨닫고 너희들은 멀리 돌아가지 말고 짧은 길이라고 1분 만에 오는 그 목적지로 가지 않는 엄한 버스를 타서 엄하게 돌아가지 말고 너무 덥고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제대로 된 버스를 타라 라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잘 깨달아서 그냥 듣고 감동적이야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랬구나 신령을 뒤집는 그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 1학기 강의가 끝났고 이제 9월 첫째 주에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와 나머지 12소 선지서를 공부를 하고 2학기까지 예언서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동안 많이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